이어서 또 기도 시리즈로 나갑니다. 기도를 이해하자. 기도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기도가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가 생각보다 성도들이 기도를 떠올릴 때 그냥 추상적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다라는 것을 오늘 좀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 기도의 명확성은 우리가 기도가 막연한 바램이 아니라, 막연한 바램이라는 것은 그 시작이 우리가 뭔가를 바란다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서 시작되는 겁니까?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바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내 안으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안에서 기도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누구로부터 받는 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이해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지혜가 없이 나타나는 기도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요 정도면 다행인데 말 그대로 그 바램 자체가 하나님께 근거하지 않는다면, 자,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된 것만 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악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요,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악을 오히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도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꾸준히 기도하는 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꾸준히 기도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를 초소복종시켜야 되냐면 나의 이 육체를 초소복종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어쩌다 한 번 기도하는 기도는 내 욕망이 굉장히 많이 투영되는 기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가끔가다 저 사람은 습관적으로 나와, 그 습관적인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몰라요. 습관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은 그 시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일단 뭐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내 마음, 내 육체, 정말 그 시간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가 발견이 돼요. 내가 얼마나 이게 쉽지 않구나, 힘들구나, 이걸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꾸준히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 3시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머릿속으로 내가 구하고 싶은 기도를 아무리 떠올려도 진짜 막 기도할 거면 진짜 아는 사람들 이름 하나하나 다 생각하면서 싹 기도를 해도요, 2시간 반 넘어가면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보다 인간관계가 이 핸드폰에 있는 이름들 많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핸드폰에 있는 이름 하나하나 보면서 다 한 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다 한 번 기도하는데 한 진짜 100명이 훨씬 넘더라고요. 200명 가까이 되는데도 한 명을 막 되게 오래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3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3시간이 안 돼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려고 하면은요, 조금 기도하다 보면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게 됩니다. 뭘 구하는지도 잘 모르는. 그래서 그냥 주여 아버지 이렇게만 해요. 근데 이 주여 아버지도요, 다 똑같은 주여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정말 주여 하는 기도를 해요. 근데 그 주여 안에서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지금 머리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올렸는데 그것을 막 암송하지는 못하더라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머리에 싹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굽니까? 말씀을 많이 보신 분이에요. 많이 봤다라는 게 말씀을 암송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보신 분들은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그 말씀이 머릿속에 싹 떠오를 때 그때 주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과 그냥 내 말 다 했어요. 하나님 저 뭐도 필요하고요, 뭐도 필요하고요, 누구 뭐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이거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가 막 말하다 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아유 주여 아버지 하는 거하고는 전혀 같은 주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를까요? 내게로부터 나온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고 들려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이 더러움을 싹 위로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나서 주여 하면서 나오는 기도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뭐를 막 많이 말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막 다다다다다다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 말고 정말 말을 계속 말하면서 이거 이렇게요. 아니 같이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정말 옛날부터 있었던 모든 가족사부터 해가지고 원수까지 다 알게 돼요. 알고 싶지 않아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게 그렇게 좋은 기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독교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상담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사실 제가 그 상담이라는 것 자체를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특별히 청년들이나 이렇게 상담을 할 때에도 자신에게 정말 약점이 될 만한 이야기 같은 경우는 굳이 말하지 말라 그래요.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면은요 목회자는 그걸 가지고 무언가를 해결해 주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고해성사 듣고 나서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 보이세요? 아니 저 능력 없어요. 그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서 얘기해 주신다면은 듣고 나서 그 심리학 박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잊어드릴 수는 있는데 그걸 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사실 문제는 제가 그걸 들어드리는 이유는 그걸 다 들어주고 나면은 다 듣고 나면은 그래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기다리잖아요. 그때 전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막연한 것 같죠?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제대로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온전한 기도가 나온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도의 대원칙으로 세워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온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회복돼야만 기도가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내 안에서 고백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대화인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게 누가 불러 모아주신 겁니까? 나는 내가 왔다. 나는 내가 왔다. 이 분위기가 손들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온 것 같아도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 내 의지로 온 것 같죠? 아니에요. 나 누구 따라서 온 것 같죠?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온 것 같죠? 어쩌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택하신 그 은혜 속에서 이끄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말 걸어 주신 가운데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요 기도를 정의할 때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너무나 명확한 말로 정의를 해요. 기도는 계시의 반응이다라고 해요. 계시가 뭔데요? 계시는 내가 말한 내용들을 적어놓은 게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이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은 사람의 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글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인물들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유기적 영감과 축자적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개신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전제거든요. 그 말씀의 계시에 그 계시가 누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걸음인 거예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을 걸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오늘도 네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너 오늘 참 너의 심령이 참 나를 향해서 귀히 열려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 하나님이 말 걸어주시고, 내가 좋을 때도 하나님이 말 걸어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에,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말을 하려면 누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기도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죽은 관계 있죠. 지나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관계 지금 이거 살아있는 관계입니까? 죽어있는 관계입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지나가면서 했는데 난 오늘 그 사람 만났는지도 오늘 저녁에 가니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내가 어제 그 사람을 봤었나? 이거는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 관계로서, 유기적으로서 하다못해 쫙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막 뛰어가다가도 저기에 내가 정말 사랑의 관계로, 인격적 관계로, 유기적 관계로 함께 묶여져 있는 사람은 지나가다가 저 길 건너에 멀리 쓱 지나가도 저기 누구 있네? 차마 아는 체를 할 수 없는 먼 거리 있다 할지라도 나 오늘 봤어. 오늘 나 그거 지나가면서 봤잖아. 말 그대로 그냥 그 본 게 스쳐 지나갔어도 잊혀지지 않는 관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온전하게 쓱 지나가면서 본 것만으로도 마음에 그 감정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왜 주셨대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 지혜가 누구를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이 말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하다니까요.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이 그냥 교훈에 머물러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계시인지를 모르고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믿을 수 있도록 주장하시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예 성립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걸음이 있어야 되는데, 계시의 말걸음이 있었는데 그 계시가 하나님의 말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막 대출 받으라고 전단지 같은 거 막 나눠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 다 대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출 이율이 좋네요. 그래요. 더운데 고생 많으시죠? 참, 몇 장 제가 더 가져갈까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들 못 되셨어요? 저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꼭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 잠깐 들려줬잖아요. 제가 주일날 앉아 있었던 거 하나님 봤잖아요. 한번 가줬으면 되지 뭘.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전단지 돌리는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 피조 세계를 망가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주어졌는데 내가 승질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열받았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거나 말거나 사랑하라고 했거나 말거나 내가 기분 나쁜데, 내가 지금 짜증났는데, 내가 승질났는데, 이건 어쩔 수 없지. 뭐를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기는. 지금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는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먼저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먼저라고 한다면 나를 가장 괴롭게 할 원수, 솔직히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의 물이에요. 성도의 물이죠. 엄밀히 따져서 성도와 성도가 함께 있는데 여기에 원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원수는 저기 과테말라의 누구는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누구는 아니고 항상 내가 꼴배기 싫은 그 인간이 원수예요. 항상 가까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제가 어렸을 때 그 옛날에 무슨 6시 내 고향이었나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저희 부모님이 그걸 좋아해가지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뭐 퀴즈를 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퀴즈를 내면은 할머니가 맞추면 상품을 주는 거였어요. 우리 부부 우리를 뭐라 그래? 네 글자로. 답이 뭐겠어요? 예? 아니 이거 어떻게 답을 같이 신난수 거슬 어떻게 되신 거예요? 천생연분이 나오셔야지 거기서 평생 왼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답을 맞춰버리시네. 계속 못 맞히시다가 그 할머니가 평생 왼수.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웃었다라는 건 마음에 저 평생 왼수. 신난수 거슬이 잘 맞추고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 사람을 왼수로 지금 취급한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꼴배기 싫었던 순간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 가까이 그 사람이 있는데 그 가까이 있는 그 사람하고도 회복이 안 돼요. 그 사람도 사랑해주지 못해요. 그 사람도 섬겨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거 기도하는 거 저주 기도나 안 하면 다행이에요. 저주나 퍼붓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나오는 기도는 오히려 기도가 뭐 하게 되겠습니까? 죽이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는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그 은혜 안에서 변화된 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의 부패성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막 뱉어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은혜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기도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요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반응이며 응답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려면 일단 말씀부터 묵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아니면 이 물질에 욕심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그러면 물질에 욕심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는 돈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말씀을 찾아서 충분히 읽으시고 묵상한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안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코인 대박, 주식 대박, 막 이런 기도만 나와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원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내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그 안을, 그 더러움을 씻어낸 다음에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주기도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바르게 할 때 바른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바르게 할 때 귀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하고 바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성경은, 이 기도라는 것은요, 이번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성경이 뭐의 지표입니까? 기도의 지표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성경이 뭔데? 계시잖아요. 지금 앞서 충분히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방향, 기도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뭐에 의해서 결정돼야 돼요?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결정되셔야 됩니다. 성경은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진심 어린 그 모든 가치들이 성경에 의해서 주관되어야 합니다. 내 바램이 아니고요, 내 욕심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시편 119편에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으로서 내가 갈 길을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제대로 기도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새벽 예배라고 해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 시간을 가져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말씀부터 기도 시간이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우리 교회 설교가 지금 길잖아요. 그 설교 듣는 것부터 여러분 기도 시작된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요,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사실상 이 말씀을 내 안에 새겨 넣으면 주중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진 만큼 그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모든 말씀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어디에서 출발해야 돼요? 성경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계시의 빛 아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도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가요, 성경에 빗대어서 옳은지 아닌지를 구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막 뱉는다고 기도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막 쏟아낸다고 기도 아니에요. 항상 기도가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요, 말씀이 나를 이끄는 수단으로서 온전히 기도가 거기에 매여져 있어야 돼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 자기 기독교 강요에 이 기도를 정의해 놓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참 너무 좋은 말이더라고요. 기도는 믿음의 호흡이며 말씀에 의해 깨우쳐진 자만이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믿음의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죠. 믿음이 없이는요, 기도는 죽은 기도예요. 호흡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의해서 깨우쳐진 자, 바로 말씀에 의해서 깨우쳐진 자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신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죠. 그 믿어진 자만이 제대로 된 진실한, 가짜가 아닌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총체적인 정리에 불과한 건데, 기도가 내게서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했어요? 내게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는요,
누구와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근데 그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요? 아니면 성자, 오늘 계속 성령 많이 하셨으니까 성령 하나님인가요? 그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 뭐 위에 자신을 세워야 돼요?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알량하게 나 믿어 이런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에요. 성경 계시가 기초가 된 건전하고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세우며 자신을, 나를 세워놔야 돼요. 나를 세워서, 그렇게 세워진 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는 누가? 우리 주, 우리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 나를 구원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에 의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간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뱉는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성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에 대한 내용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장하시는 은혜 안에서 믿어질 때에 우리에게 참된 기도로 나오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삼위 하나님 사이에 온전하게 세워진 성도가 드러내는 반응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를 때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줄을 모르는 내용까지 뭐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있죠. 기도는 해겠는데 뭘 할지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그때 말씀 보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맞아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에도 내 안에는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친히 구해요. 누구한테? 성부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못해도, 기도가 잘 안 나와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기억나게 하시고 마땅히 구할 바가 내 입술에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고백하는, 진짜 하나님을 알므로 기도를 이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혜로 구하는 참된 기도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